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가을의 계절, 10월. 제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영상 녹화는 수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드디어 오늘 1시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제 오른손목에 붙여져 있던 많은 파스라든지 보호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을 텐데 드디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통증을 느끼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판명을 받고 오늘 오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면 수술은 끝나고 회복 기간에 있을 텐데 잘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친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언제 처형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하는 어렴풋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두려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 믿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모든 희망을 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의심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족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주님과 그분을 믿는 신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바울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는 절망과 고통과 염려의 계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 삶 속에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희망이 없고 외롭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또한 반면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패배시키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난과 절망과 역병에 직면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중하고 고상하게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온 선물에 대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10절 상반절 다시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I rejoice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have renewed your concern for me.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고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은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 봉사가 한동안 끊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침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얼마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싹이 나미니는 다시 꽃이 피다, 소생시키다, 영어로는 renewed 되어 있죠. 소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겨울 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나의 관심에 신경 쓸 만큼 다시 번창하였다.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의 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상호 보충적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돕는 그들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과 나누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4장 18절 상반절을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팬데믹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몇 년 동안 어려운 경제 생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교회의 재정적 악화를 가져오고 그 영향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후원교회나 후원자분들에게서 후원금이 중단이 되고 후원금이 삭감되었지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로일로에서 사역하는 저희 4명의 전도사님들에게 1대1로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을 미션 펀드를 통해 몇 달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분도 연결이 안 되었어요. 이곳에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저희 가정에서 매달 사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재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나 선교사들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큰 액수를 바울에게 헌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큰 액수의 헌금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현대인 성경 10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뭐라고요?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
큰 액수로 헌금을 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기뻐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다시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 주어서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와 선교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희생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Indeed, you have been concerned, but you have no opportunity to show it.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최근까지 바울을 돌보지 못한 것은 탐욕이나 태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Have no opportunity to show it. 바울을 도우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풀 수가 없었죠. 이런 작은 부족은 여러 장애물의 결과였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은 여기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소망과 헌신이 남아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세계의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정 지역에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재정과 기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동역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많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신실함에 감사한 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바울은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도 교회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최근까지 자금이 부족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필요가 있었지만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신실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이 바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암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유물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신실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나 야욕이나 정욕일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나?
아니면 더 많은 탐욕과 이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바울의 현재에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있는 그들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만족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se circumstances. 바울은 비록 자신의 공경 가운데 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편이든지는 문자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채워남을 의미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외적 여건에 초연하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족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윤리적인 용어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 그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추구하였던 것이죠. 무슬림처럼 인샬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샬라. 그러나 바울의 자족의 생활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의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n Christ and to die is gain. 네,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재정과 개인적인 위로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슬퍼하는 대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외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평안하고 주 안에서 온전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룻밤 사이에 발전시킨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즐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고 주님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의 자리에 도달하려면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화를 내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에서 어떤 가치를 구하지도 않고 시련이나 부담을 즉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즐기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고 싶습니다.
만족을 배우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과 풍성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know wha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s to have plenty.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 열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었어요. 특수한 상황과 평상적인 모든 상황을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복음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비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빈약한 공급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는 풍요와 풍요로운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고 또한 굶주림의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큰 풍요를 알았고 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운 이러한 각 교훈들은 그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비밀을 전수받다 라는 의미예요. 비밀을 전수받다.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시편 25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NIV 성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The Lord confidence in those who fear Him.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여기서 confident in은 타동사로 쓰일 때 그 뜻은 비밀 등을 털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고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커버넌트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 fear him,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털어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친밀감을 가져주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날이 있으면 반대로 먹구름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있죠. 봄에 따스한 햇빛이 여름에는 불청객으로 다가오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가 가을에는 낙엽으로 길을 덮어버리죠.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겨울에는 온맵시를 여미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의 눈송이는 낭만을 만들어주지만 봄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한 꽃봉오리에게는 아픔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이런 사계절이 있기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의 계절도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시련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많은 분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이 바울의 시련과 고통이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견디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림과 고통의 시기를 견디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은 항상 백지수표를 제공해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시련도 견디기에 항상 충만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게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노력하지 않은 이에게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경계하는 자와 같이 훈련하고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군사와 같이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의 치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재정이 부족할 때 저희 선교은행 계좌 입출 현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부에서 계정 관리를 다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까마귀가 큰 물고기를 물고 오지 않았나, 혹시 떡덩이를 물고 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가끔 선교 계좌의 입출 현황을 가끔 봅니다. 마이너스가 된 재정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계좌를 플러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요. 그런 부족한 재정을 어리석음의 결정을 내리고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선교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 준비를 충실히 행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서서 설교할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우와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인내와 만족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길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과 확신의 놀라운 구절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1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숫자 10은 충분히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의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 이 숫자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실 겁니까? 생각하는 시간 1초. 몇 번입니까? 아마도 숫자 6이나 7을 선택했을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지금 선택한 숫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6을 선택하신 분은 7이나 8로 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숫자 7을 선택하신 분은 아마 8이나 9로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은 웰컴합니다. 대환영하지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어둠이 오는 것은 no thanks 거부하거나 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만족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견뎌야 할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족하길 바라며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